예, 우리 크리스천이라 하면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 하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슬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잖아요. 시간 딱딱 정해서 하는 기도. 원래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해를 치유하고, 제 구시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 시간마다 딱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자기 기도 시간이 있죠. 그렇죠. 뉴욕 분들은 너무 솔직해가지고요, 얼굴에 다 써여요. 포커페이스를 전혀 못해요. 내가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딱 할 때 얼굴에 막 당황해가지고 나 없음 이렇게 막 다 나오는. 그래도 좀 감추세요. 한국 분들은 얼마나 잘 감추시는지, 기도를 안 하고도 그 기도 시간 있죠 그러면 아멘 이런다고요. 뭐가 좋고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제발 당황해하지 마세요. 하면 되니까. 제가 안 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면 돼요. 아주 쉽죠. 쉬운 게 하면 돼요. 아니, 규칙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합니다.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제발 당황해들 하지 마시고.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좀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 이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불규칙해집니다. 정말 기도의 패턴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 신앙의 패턴도 아주 불규칙해요. 정확합니다. 근데 기도를 좀 힘들더라도 내가 그 시간에 꼬박꼬박 하는 사람은 신앙의 패턴이 별로, 그러니까 삶에 불안 요소가 많이 없어요. 정말로요. 삶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불안 요소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불규칙하게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기도 좀 하다가 삶이 또 편안해지고 이러면 또 쉬어요. 이러면은 반드시 신앙이 그것도 굴곡을 많이 탑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확 이러고 많이 타요. 조금 적게 이렇게 잔파도 속에서 하는 게 좋지, 너무나 많이 하면 힘들어요. 오바이트 나온단 말이죠. 이거 많이 타시면 힘들어요. 배멀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신앙의 삶에 기도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자기 기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저부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또 당황해 하시네.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목회자에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네. 안 그러면 딱 당황해서 제가 그냥 얼굴이 다 읽혀져요. 저분은 안 하시는구나. 저분은 안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래요. 그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다 기도해요. 놓고 기도하죠. 근데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성경이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냐? 그건 안 해요. 기도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많은 시간 우리는 물론 영성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맞아들어요. 그게 영성의 신비예요. 맞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대다수가 모여서 하는 기도, 각자의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는 대부분 공동체의 기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옆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라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 한성교회를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옆에 믿지 않는 분들,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 위해서 범위를 계속 확장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바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들,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들이 기도의 목적이다. 바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도는요, 중보기도라는 말이 오해 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는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밖에 안 쓰는 거니까 오해 살 수 있지만 고유명사를 많이 쓰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데, 대부분의 기도의 목적은 중보 기도에 대부분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 위한 기도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1절 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가지 기도를 하래요. 첫 번째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여기서 도구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터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고, 저게 도구가 중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중보 기도를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 위해서 요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니까 요청의 기도를 하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그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기도의 내용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들을 하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상관없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기도의 많은 시간이 다른 누군가를 돕고, 다른 누군가가 잘 되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 행복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주의 기도 있죠. 저주의 기도. 하나님, 저 집안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에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다. 절대로 저주의 기도문 같은 건 안 하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 아니라고요. 절대 그런 거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가 죄인이고 잘못됐더라도 하나님, 저 집안 망하게 해주세요는 아니에요. 저 집안이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 옳아요. 잘 돼야 돼요. 회개하는 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저 집안이 망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주의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혹 저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들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는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잘되게 하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저 집안 쫄딱 망하니까 다리가 똑 분지러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 이런 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집도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저주의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그들도 잘되게, 하나님, 저들이 정말 예수 믿어서 복되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이 원수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저 집 아들이 절대 공부 못하게 해주시고, 저놈 자식이 들어가서도 망하고 나와서도 망하고, 무조건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는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잘못된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나는 기도예요. 다 잘되게. 오늘 보면 보세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잘되게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잘되게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아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수첩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진 보고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요람 보고? 진짜로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명 한 명 일일이 보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 딱 넘어가는데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예,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나에게 줄 복 여러분이 넘기시는 거예요. 이 말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그 딱 걸리는 부분을 하나님이 그거를 극복해서 내가 기도함을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딱 그 복을 넘어가요. 누가 복 못 받아요? 자기가 복 못 받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일일이 보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다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2절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바른 통치로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른 통치를 하고 바르게 정치를 할 때 백성들이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대표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리더를 위해서.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의 집에서는 은혜의 집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해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잘 다스리고 그들이 잘 섬길 때에 그들 밑에서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누려요? 혜택을 누려요. 사랑을 누려요. 복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리더들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저도 포함되고 교회 대표이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잘 돼야 그 리더들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잘해야 복을 누리고 살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목사가 은혜를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줘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영혼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아플까요? 왜 반응들이 이렇죠? 하여간 주일 설교 못 해보세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리더가 주는 영향은 반드시 거기에 속해 있는 조직 내게는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영이 맑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건강해야 좋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혜택과 복을 누려요.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회사의 회장의 정신 상태가 썩어보세요. 기업이 산으로 자꾸 가면은 밑에 있는 사원들이 죽을 맛이죠. 나라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라? 첫 번째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가 뭐 해야 돼요? 대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내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 내 자녀 중에서 안 믿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합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서 믿는 사람 중에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한 명씩 쭉 짚어가시면서 기도하는 게 순서가 어디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지체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 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순서가 탁탁탁 나오죠. 근데 이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1번의 기도가 누가 올라갈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예, 저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막 쑥스러워하세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해. 한국의 교회들은 다 담임 목사님 기도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아니, 송 목사님 해외 1년에 한 2번씩 나가시는데,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나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중보기도실 기도방에 진짜 이 플랜카드가 여기만 합니다. 이거 우리 이 스크린만 해요. 저기 큰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이 쫙 송 목사님 뭐 하시는데, 어디 뭐 있는데, 뭐 지금 어디 수련원, 뭐 수도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뭐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뭐 이런 거 다 써요.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가시면 수도원 가끔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쓴다고요. 그러면은 전교가 24시간 풀타임 돌아올 때까지 한 달 동안 기도해요. 전교가. 그게 1번이에요. 1번이 그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예요. 당연한 겁니다. 네, 이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유혹에 빠지는 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제가 시험에 드는 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참 진짜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목사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살 빠지라고 기도하거나 제가 뭐 부자가 되라고 기도하는 뜻이 아니에요. 더 건강한 영성, 더 아름다운 말씀,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목자, 더 사랑이 많아지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죠? 제가 갑자기 막 힘이 세지거나 뭐 이런 걸 쓰게 된다.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게 해서 이런 길 기도하라는 거 아니라 좋은 목회자, 영성이 맑은 목회자, 그런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1번이 그거고 2번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가족, 아는 사람들, 이웃, 지체들.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이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돕는 기도예요. 딱 이럴 때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시험에 들어요. 아니, 힘들 때 뭔가 그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딱 그분이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뭘 해요? 전화기 먼저 붙들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잠깐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혹시 누구 집사님이 힘드실까요? 잘 모르지만 도와주시고 지금 힘 주시고 지금 그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 있었어요? 아니, 없는데요. 그래요? 그냥 전화했어요. 이러면 되고. 근데 만약에 그거 있으면 전화기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좀 기도할까요? 하고 기도하고. 전화기 붙들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죠? 전화기 붙들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전화기가 많이 나오면은 만나서 기도하시고 짧게 기도하시는 정도는 괜찮아요. 기도의 영빨이 전화기 다 선 타고도 다 갑니다. 무선 전화기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파 타고 다 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는 그런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세가 지칠 때가 오죠. 그죠? 모세가 지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영성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칠 때가 오잖아요. 육체적인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뭐해요? 그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마치 중보기도와 같은 위력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가 오거든요. 제가 막 하루에 뭐 아침에 산을 타고 저녁에 뭐 사이클하고 뭐 50km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제가 안 지칠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지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마치 누가 되셨어요? 아론과 훌이 돼주셔서 제 옆에서 두 팔을 탁 잡고 제 기도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중보하시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삶이 해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죠. 아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누구 집사님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어려움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중보 기도예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프로야가 미국의 그 메이저리가 최초에 시작이 될 때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요.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여기 브루클린 구장에서 경기할 때였답니다. 흑인 선수가 볼을 놓치니까 백인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태 심적으로 눌리겠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럴 때에 흑인 선수가 오직 자기 혼자 백인밖에 없고 다 야유를 부을 때, 그때 백인 선수 중에서 리즈라는 사람이 로빈슨에게 다가와서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청중을 바라봤답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다 잠잠해졌어요. 이때 나중에 제키 로빈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리즈가 안아준 그 팔이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감싸주고 도와준 그 팔이 다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중보기도와 같은 위력이에요. 중보기도는 누군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 안아주는 것, 도와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 그가 아무도 모르고 이제 혼자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를 안아주게 되고 그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중보기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뭐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뭘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중보의 사역, 다른 분야에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역이 중보기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할 때 건져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가 고통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을 때 건져내는 역할, 구원해내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올해 살아나고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집, 우리 소그룹에서, 물론 개인이 하면 좋은데 소그룹 우리 하나님의 집 식구들끼리 기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좀 어렵지만 제가 해보니까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생각보다 안 많은가 봐요. 하여간 다 해도 괜찮은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냐면 자기 은혜의 집 식구들을 위해서, 소그룹 식구들을 위해서 꼭꼭꼭 매일매일 짚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 여러분의 최소한 은혜의 집 식구들은 여러분 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더 좋은 건 뭐냐면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나누겠어요? 옆에 분들 아무나 붙들고 못 나누잖아요. 근데 은혜의 집 식구들끼리는 이제 가깝게 제가 좀 짜드렸으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제가 모이시라 밥 먹으러 할 때 기도 제목을 조금씩 나누셔서 요즘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얘기하면 그걸로 그냥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인 전체를 대표해놓고 요즘에 제가 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몇 명, 우리 소그룹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좋은데요. 꼭 교회가 안 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장소나 시간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규칙적인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장소를 꼭 찾으십시오. 기도를 하면은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특별히 내가 중보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위아래 주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인 우리의 능력이 더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얘기하면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뭐가 좀 아까운데요? 뭐가요? 저는 매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매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떡하죠? 저는 매일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그 시간도 안 정해놓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날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맨날 하나님의 복은 저 사람이 다 받고 나는 못 받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빌어서 하나님 저 가정에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비니까 그 집이 다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내가 복을 받을 텐데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줘요. 그럼 내가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까운데 나는 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쟤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물을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을까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을까요? 누가 더 많이 받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훨씬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축복해가지고 그 가정에가 합당하지 않으면 다 기도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가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님과 우리 영혼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막혀 있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복을 빈다고 복이 가는 건 아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이 기도 합당해 하면 복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안 합당하면 안 내리시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됐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복은 주님은 복 자체시니까 찌르면 복이 막 흐르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통로만 연결되어 있어갖고 여기만 오픈만 하면 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많이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잖아요. 주님은 복 자체시니까 주님 앞에 빨대를 꽂기만 하면 복은 다 나에게 와요.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는 줄 알면서도 잘 안 해요. 힘드니까. 하여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일 안 모이는 때가 기도하자고 할 때. 제일 안 모여요. 우리는 많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엔 잘 안 모이시죠? 기도하자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들도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